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느니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시간마다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생애 위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이 대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길한 여러 가지 징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선을 이루어 유익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의 부르심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이 복음의 국가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 가지 정책의 새로운 아버지여 도전 앞에 미국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그를 보좌하는 모든 참모들 위에도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성경적인 가치를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에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교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고 여기 미참한 우리 성도들까지도 성령께서 신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에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례로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말이 말로서 의사 전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반드시 말에 대한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잘못된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싹 말씀으로 다 할례받고 잘라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선민으로 합당한 하늘나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심리학자 지그먼드 프로이드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심리학자로 알려진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말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말의 영향력에 대한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숱한 실험도 해봤고 연구도 해봤고 현장 조사를 해봤댔는데 그가 발견한 귀중한 원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뭔가니 사람에 있어서 귀중한 재화들, 재능들, 배경들, 실력들, 인맥들, 인생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자산들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말의 습관이라.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여러 가지로 결정되는 현장들을 그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삶에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열매를 거두며 행복하게 삶을 살아갔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아주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언어대로 그 삶의 현장은 그렇게 아주 살벌하고 어렵고 어둡고 칙칙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언어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교정하고 우리 말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파수꾼을 세워서 검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쓸 수 있다. 일상 언어 가운데서 기뻐하는 말을 쓸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잘 뜨는 말들 있잖아요. 준마들, 명마들 있는데 그 명마들 또 자갈이 풀려지면 그 명마에 구실 못하는, 자갈이 물려 있을 때 그 명마는 명마에 구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전진하고 창조적인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언어에 전진 기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후진 기하를 놓으면 아무리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건 기계의 원리입니다. 언어도 전진하는 긍정적인 언어,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고를 향해서 전진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후진 기호를 넣는 거예요. 후진 기호 넣으면 우리의 삶은 보나마나 결과는 뻔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언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설교 3번에 가보면 잠언서 6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 내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말에 의해서 내가 정말 긍정적으로 잡히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잡히기도 하고 성공으로 잡히기도 하고 실패로 잡히기도 하고 행복으로 잡히기도 하고 가슴 아픈 삶으로 잡히기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언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말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말 아무개도 현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정제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아니하는 언어를 감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형성된 모든 내가 사고방식과 삶의 철학들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막 뱉어내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았어요. 누에게 뻥을 먹고 실을 뽑아내어 고치를 짓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실체되어 우리의 삶의 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어는 우리의 삶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독일의 하이데거가 그 얘기를 했지요. 언어는 인생의 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사람 집을 만들어, 인생의 집을 만들어가요. 우리 사업을 만들어가요. 가정을 만들어가요. 자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내놓는 말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가보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혀 죽고 사는 이 새 혀치 새치혀 가지고 죽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권세 역사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얘기해요. 뭐 말대로 된다,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하지만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럼 믿음대로 받아들이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 말씀에 가보니까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의 열매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굶주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파괴적인 말하면 안 돼. 부정적인 말하시면 안 됩니다. 수 없는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걸 실천하죠. 실천. 이제는 실천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좀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다 가면 성경적으로 만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말씀드리면 더 여러분 이해가 더 여러분에게 증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겨 설교노트 3분의 1번에 가보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삶을 두고 천주와 만물 전 무소부재하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맹세에서 말하기로,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말 심판에 대한 확신과 분노가 차셨던지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맹세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열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의 불가를 얘기하잖아요. 우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들어갈 수 없다. 전쟁 가면 자살행위다. 들어갈 수 없다. 무기도 없다. 우린 군 전투의 경험도 없다. 우린 규격된 정규 군대도 없다. 저 군대는 훈련된 군대다. 무기도 최신식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다. 성벽은 하늘 찌를 것 같다. 들어가면 자살골이다. 들어가지 마라. 현실적으로 못 들어간다. 10명이 들어와서 현실을 바라보고 들어올 수 없는 현실을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얘기했었을 때 60만 20세 이상 60만 장정들이 그 길을 두고 일시에 모두 부정적인 세력으로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머리칼을 뜯고 발광을 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우린 이 전쟁에 죽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어내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이런 험한 꼴을 보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저들의 칼에 죽게 되었다,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장관을 세우자, 우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린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우린 가나안 들어가지 않다, 몰수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불성설한 일이다, 불가능이다,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으로 밤새도록 진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모세에 대해서 지도자를 세워 돌아가도록 모세를 닦아 세우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출애굽을 원망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능력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출애굽을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지도자 모세 때문에 하고 원망하며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비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듣다 참다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너희들의 불평하고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너 말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60만 허리, 이스라엘의 허리 중심적인 세력,
정말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60만 대군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덤핑해서 죽였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60만이 40년에 죽는데 1년에 12,500명이고 그걸 또 12달 나누니까 그래서 하루에 그것도 12달 나누고 그걸 또 30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몇 명씩 장례를 치느냐? 40명씩, 45명, 40명씩. 여러분, 하루에 장례 한 사람 치는 것도 끔찍한데 한 공동체 안에 날마다 40명씩 장례를 치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땡땡. 이게 밤낮 장송곡이 퍼지고 밤낮 시직 껍껍질한 정말 음산한 울음소리만 들리는 장례가 날마다 40명씩 하나님 그들의 징벌하면서 그렇게 중요했던 이스라엘의 가나안 건국의 절대적인 그 인구의 그 분포도 20세 이상 장정들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한다 광야에서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말은 바로 씨앗을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불쑥한 말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씨앗을 뿌린 우리 인생의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을 뿌리면 시간 지나면 나는 고개를 들고 부정적인 열매를 들고 나오고,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의 고백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될 수 있어, 하나님 능력으로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아니해, 이래도 망하지 아니해.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욥처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창조적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우린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서 여기 망하지 않아, 우린 이겨 잘 될 수 있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 이렇게 계속 긍정적으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것이 씨앗이 되어 인생의 밭에 떨어져 시간이 되면 긍정적인 열매를 거두가는 것이 농사 짓는 원리인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거두지 않을 수 있어요. 콩을 심고 팥을 거둘 수는 없잖아요. 팥을 심고 쌀을 거둘 수는 없잖아요. 심은 열매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씨앗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밭에 뿌리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오늘 이 새해를 출발하시면서 우리 말에 정죄하고 이젠 모니터링하고 이젠 우리가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에 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난 미래를 관망할 거야, 미래를 믿을 거야,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말할 수 없는 나는 긍정적으로 말할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어를 쓰고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씨앗이라 그 씨앗. 그래서 좋은 씨앗을 심어 창조적인 씨앗을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거두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건강의 열매를 거두고 성공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지요. 나는 한계가 있지요. 우리가 사는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나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아갈렘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과 들어가자 그러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이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400년 전에 주신 약속의 땅이다. 조상들의
약속의 땅이다. 들어가자. 초로의 기회다. 왜 머뭇거리느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바로 왕을 때려눕혔던 하나님의 능력을 왜 잊어버렸느냐? 홍해수를 가둔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느냐? 구름과 불길로 인도한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느냐? 그 하나님이 하실 거다. 믿음을 들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가자. 그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 칼렙은 그 신앙의 고백대로, 긍정적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칼렙을 가나안 땅에 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좋아요 말은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시간부터 말에 정지하고 좋은 긍정적인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 말씀 듣고도 부정적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좀 있는 분이에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분. 회개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것 할례시켜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잘라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부정적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안 받아들이면 그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피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들의 열매를 거두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말이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 너 정말 복되도다 바요나시구나.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 지혜도 아니고 너의 무슨 명석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영이 너를 알겠구나. 그래서 너는 이제는 반석이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리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텐데 이 반석 위에 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묶으면 천국에서도 묶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니, 천국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 열쇠가 뭐겠어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뭐 신령한 열쇠만 손에 주십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이에요. 신앙 고백의 입술이에요. 말해요. 우리에게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입술의 언어를 가지고 천국을 열 수 있고 우리의 입술, 잘못된 입술을 가지고 지옥의 문도 열 수 있는 거예요. 묶을 수도 있고 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지옥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천국의 열쇠, 그건 바로 우리에게 준 입술의 언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들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술에 주셨어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사도행전 3장에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제3시가 되어 기도하러 들어가셨을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안전병이가 베드로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 보면서 나를 쳐다보라.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곳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외쳤을 때 손을 잡으니까 벌떡 일어나 뛰기도 하며 노래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의 열매. 입술이 바로 위대한 능력의 열매, 천국을 열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입술의 열매, 입술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난 안전병을 향하여 외칠 때 안전병이가 벌떡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천국의 열쇠예요. 그에게 족쇄로 일생 동안 좌절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살아가던 그 운명을 천국의 열쇠라고를 풀어버리고
다리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뻐 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그를 자유케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입술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신념을 가지고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치료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해야 돼요. 주님도 선포할 때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주님도 선포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가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입술의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입술의 천국의 열쇠는 입술을 가지고 사용하는 언어가 천국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주님께서 우리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의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입술이 얼마나 파워풀하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입술의 말로 내가 묶이고 입술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된다고 얘기했죠. 입술의 혀의 권세에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위력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말에 그런 위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의지를 변화시키고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백정 만드기가 있던 만드기. 그 양반 두 양반이 그 부직군을 하기 때문에 고기를 사러 갔대. 그래서 한 양반은 만두가 나 고기 한 건 줘. 그랬더니만 만두가 예 하고 고기 한 건을 썰어줬어요. 그 다음에 한 양반은 박서방 오늘도 수고 많지. 나 오늘 고기가 한 건 필요한데 고기 하나 썰어주게나. 힘들지만 좋은 걸 하나 썰어줘. 그랬더니만 예 하고 고기를 한 그릇 썰어줬어요. 그래서 다 신문지 뚫뚫 말아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하고 두 번째 얘기했던 고기가 천양지 차이로 부피가 다르고 고기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먼저 했던 사람이 막 컴플레인 했습니다. 아니 사람을 차별해도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네. 늦게 말한 분은 그 얘기대로 저를 백정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우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반의 마음을 가지고 양반답게 고기 한 건을 좋은 걸로 썰어서 그분에게 드렸고, 당신은 언어가 거칠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박한 말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나는 당신을 천박한 사람으로 보고 그래서 난 당신에게 천박하게 고개를 끊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여러분 이렇게 말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도 오늘 신수가 좋으시네요. 젊으시네요. 그럼 기분 좋지. 젊었는데도 너 왜 이렇게 늙었어? 아이고 왜 그래, 너 화장빨도 안 받고 왜 그래? 왜 그래, 너 우리 바싹 늙었냐? 왜 겉늙었네? 그러면요 젊은 사람들 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보고도 그래요. 모든 사람. 아유 젊었네 목사님 옛날이나. 제가 이번에 LA 갔다가 책방에 갔는데 한 20년, 27년 만에 보는 분이에요. 생명의 말씀사를 LA 처음 오픈했던 분인데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만났거든요. 선교대회 나갔다가 생명 말씀 가니까 제가 이제 LA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갔다 그러니까 이름 좋고 그래서 아주 대우를 잘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 생명 말씀사가 만나서 얘기도 하는데 언젠가는 다른 쪽으로 다시 생명의 말씀 개척하러 나간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오렌지 카운티의 생명말씀에 난 그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왔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순복음 교회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교회는 내 순복음 교회다. 그건 오관진 목사. 내 오관진 목사님. 그럼 그러세요? 저 모르세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 그 사람이라. 아이고 참말 몰라봤네요. 살도 많이 빠지고 보니까 늙고 그러니까 이빨도 빠졌고 홍냐홍냐하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랬더니만 아이고 목사님은 옛날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늙었네요. 하나도 그대로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 나쁠 일은 없잖아요. 기분 나쁜 일 없잖아요. 기분 좋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말은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을 하면 그 말은 상대방만 듣는 것이 나도 듣습니다. 그 언어의 중추신경이 있는데 내가 고운 말하고 좋은 말하면 그 말은 내가 듣고 내 몸에서 좋은 반응을 신경적으로 좋은 반응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쁜 말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그 나쁜 말을 내가 들으면 언어 중추신 그 얘기를 듣고 내 몸에도 나쁜 반응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만 망하는 것, 그 사람만 망하는 게 나도 같이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말에 능력이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 입술에 주신 거예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이 왜 중요하냐? 야고보 3장 3절로 4절 말씀에 나오니까 말에 착을 물리는 것은 말을 책을 물은 것과 같은 것인데 큰 배가 광풍에 있어도 저건 키의 숨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착은 바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처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려서부터 좋은 얘기 계속 듣고 자라는 애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잠깐 나오기 전에 좋은 간증인 해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봤다면 최의 아주 유명한 한국의 그 준재벌에 가까운 분인데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그래서 신앙대로 키웠고 그래서 아주 시골에서 살았던데 그가 결심하기를 나는 정말로 다음 크면 나는 박사가 되리라. 박사가 되리라. 나는 크면 큰 재벌의 기업을 하나 익히리라. 그리고 나는 정말로 교회를 100개를 나는 교회를 100개를 개척하리라. 마음을 결심했어. 그러고서 그것을 너 마음에 외웠어요. 어머니 보고도 그 얘기를 어머니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박사학위 따도록 해주세요. 내 아들 시골에서 깡촌에서 국민학교밖에 없는 데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그런데도 어렸을 때 어머님의 신앙 때문에 일찍 인생단 설교를 가지고 박사, 그 다음에 큰 재벌, 그 다음에 교회 100개 꿈을 가지고 그래서 얘기하고 나는 박사 될 거예요. 난 박사 돼야 돼요. 난 박사 하나님 나 박사 시켜주세요. 박사.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너 박사 될 수 있어. 너 박사. 너 재벌 될 수 있어. 재벌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100개 그래 박사 되고 지금 재벌이 됐어요. 근데 개척교회는 아직도 100개는 다 못하신 겁니다.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양반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부모님도 그래 넌 그런 사람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기도 많이 해. 하나님이 도울 거야.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랐더니면 결국 우리 최 장로님이 그렇게 되시더라고. 최 장로의 최가 아니고 최 장로. 마귀야 안 될 줄 알아? 돼 나는 돼. 그 말에 그 사람 방향을 만들었어요. 깡촌에서 자랐는데 지금 존경만 넘쳐.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분이었어요. 기도의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가 나오는데 청년 시절에 동네 깡패였습니다. 아버지 돈 훔치고 그다음에 친구가 올려서 융업소에 드나들고 경찰서에 자기 집 드나들 들어갔고 교도소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자기 인생을 아주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래서 막 포악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는 운명은 자기를 버렸다 생각하고 막 거칠 대로 살고 그냥 뭐 된 대로 살고 그건 뭐 윤리와 도덕도 없고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기도하면서 뮬러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는 가능성 있어. 너는 능력 있는 청년이야. 나쁜 버릇 단번에 안 고치지만 서서히 고쳐질 수 있어. 하나님이 단번에 고쳐지지 않지만 택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아. 나쁜 버릇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야. 결심해.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면 위대한 사람 될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멸시하고 조롱하고 다 그냥 밀어내는 그런 정말 거부하는, 그런데 목사님 그걸 품어주고 너는 잘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너 가능성 있어. 용기를 북돋아줬다면 그때부터 가슴속에 막혔던 게 확 터지면서 자기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다시 고쳐잡고 자표자기했던 거 다시 그 생각을 고쳐잡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고쳐잡고 그는 새롭게 출발해서 그가 세계적인 교육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목사가 따뜻한 말,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의사 표시만 아니에요. 감정 표시만 아니에요. 말은 그 속에 영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가면 31절 37절에 그래서 말은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심중에 있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실상은 내 속에 있는 게 나온다. 악한 것이 나온다. 속에 있는 게 나온다. 그래서 34절 말씀하니까 독사의 자식들, 너희는 너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독을 붓는 얘기만 너는 입술 밖으로 내뱉는 거다. 그런데 이것 다 보면 이건 단순한 음성이 아니고 단순한 의사표시 아니고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사상은 남긴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쌓여있는 내용의 깊은 곳에 보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표현되는 대부분의 그 부정적인 얘기, 독한 얘기, 긍정 얘기는 그건 바로 보면 바로 그 속에 축적되어 있는 영적 내용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영적 내용이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37절 말씀 가보니까 너 말한 것 나중에 말한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언어는 영적인 언어로 배경이 뒷받침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너 무슨 말을 했든지 무익한 말을 했든지 유익한 말을 했든지 내가 심판하리라. 너 말은 영적 말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말은 뭐예요? 영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도 영적,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도 영적인 얘기예요. 긍정적인 얘기도 영적인 성령 얘기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좋은 점을 얘기하세요. 왜 가나안 땅에 왜 나쁜 점만 못 들어가고 죽을 것만 얘기하느냐 이 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영광을 볼 것을.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만 정말 변명만 합니다. 잘못했던 얘기 아니에요. 다 자기만 잘난 줄 알아요. 이게 무서운 부정적인 세계에 빠져서 그래서 그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망하도록 하는 마귀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잘못한 걸 알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요. 미안한 줄 모르니까. 부정적인 영적 세력이 붙잡혀서 자기만 어떻게 잘 되려고 그래. 자기만 무슨 혜택만 누리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쾌재를 올리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할 수 없다, 안 된다, 방법이 없어, 안 돼,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물론 안 될 수 있지. 그러나 믿음 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믿음 가지고. 인간적으로 한 믿음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방법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와의 부정적인 말은 황당한 말을 합니다. 더러운 말을 합니다.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남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원망합니다. 정말 남의 흉만 봅니다. 저주하는 말만 합니다. 거짓말만 합니다. 소망을 무너뜨립니다. 남의 약점만 꼬집는 말만 합니다. 이것 다 뭐냐? 부정적 말하면 안 돼요. 이거 할례 받으십시다. 할례 받으십시다. 그래야 잘 되는 거. 이거야. 할례 받으십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긍정적인 영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 풀어놓으셔야 돼요. 말은 영적인 거예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풀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철저하게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젠 잘 된다고 여기게 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도 음식점 보니까요, 음식점 제가 이제 뭐 음식점 가는 거 별로 반가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잘 되는 데가 있더라고. 대박이요. 이불 연기에 잘 되는 데도 있더라고. 잘 되는 데. 난 그래서 버스로 여행 온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풀어놓은 줄 알았어요. 자리가 없어요.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 써놓고 20분 30분 기다려야 돼요. 나는 투어하는 사람들이 버스로 온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되는 데도 있더라고. 지금 다 안 돼야 되는데 되는 데가 있다. 교회도 보면 요새 다 짜부라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 된다고 얘기해야 돼. 부흥한다고 얘기해야 돼. 잘 된다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해야 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사탄과 짝짝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해 주셨습니다. 교육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절대 부정적이 되지 말고 긍정적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주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주의 역사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